누가복음은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9장 51절을 중심으로 앞에 한 파트하고 9장 51절 이후로 두 번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장 51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것을 원문으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그리그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그로 보면은 프로스폰 에스테리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에 고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에 묶었다, 예루살렘에 고정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혹시 저는 사실은 경마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경마장이나 경마장에 가보시면 달리는 말에다가 눈에 옆에 이걸 딱 혹시 검은 거 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옆에 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옆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달리는 그 라인만 보고 달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말들을 눈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일체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하실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 옆으로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때 여리고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한번 잠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지연이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원래 고대 히브리 그릭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간혹씩 의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막 속이 막 위장이 뒤틀릴 정도로 막 속이 벌벌 끓었습니다. 그때 속이 끓었다. 이거 보통 영어 성경에 upset 됐다고 하는데 실내 원문에 보면 이것은 위가 뒤틀려서 경련을 일으켰다는 당시의 고대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리스로 보면은 고대 그리스로 보면은 아주 세련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크게 잘 못 느껴요. 저도 그릭을 보지만 사실 그렇게 깊이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누가복음에서 이 의사인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의 누가가 꼭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8장 1절과 7절, 8절 읽었는데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와서 한 소경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이 과연 무엇을 했고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시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온 모습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는 이 시간대는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마을마다 온 사람들이 다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이때에 대략 한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여러분, 근데 500명의 사람은요, 사실 여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도 없어요. 죄송해요. 다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 어떤 일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 그 대략 500명이나 되는 남자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에는 이 남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만지기만 하면 자기 질병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했겠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둘러싸고 있는 이 바디가드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근접하기 힘듭니다. 대통령 경험 못지 않습니다. 거기에 12사람만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파송을 보낼 때 70명을 파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또 그 외곽지대를 딱 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연모의 대상, 예수님이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결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예수님을 만진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예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불러서 예수님 듣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길가에 앉은 한 소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소경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때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신체가 부자유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특히 죄송합니다. 여자들도 길거리에서 랍비를 마주치면 랍비들이 눈을 감고 지나가거나 뒤돌아서서 도망가 버립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당연히 이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부자유자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은 아니지만 다른 소경이 있어요. 거기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죄가 자기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당연히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도 사회적 분위기가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평생 이 사람도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온통 다 내려앉아서 자기의 자존감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한 상처는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오랜 생활 동안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요? 영양 결핍이 있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현대인의 시각입니다. 고혈압이 있었을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당뇨가 있었을 거예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낮은 사람, 낮은 수준의 사람을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이 셀프 에스팀은 전혀 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육체와 정서와 재정적인 문제뿐인가요? 이 사람의 영혼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혈류증 여인, 이 소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누가 먼저 천사들로부터 받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당시 때 1세기 상황에서는 목자들의 말을 신뢰한 사람 없어요. 조금만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면은 첫째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왕권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파워가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예요? 중앙 집권을 시켜요. 왕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그 첫 번째가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거의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특별한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를 하시니까. 근데 사울 왕이 세서 다윗을 잡으러 다닌 군대 30명을 보낸 것만 봐도 사울은 군대를 많이 모았어요. 첫째는 힘이 있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으니까. 중앙 집권화가 되려면 그거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많은 이 군인들을 거느리려면 군인들에 대한 최상의 대우를 해줘야, 세계에서 미국만큼 군인 대우 잘해주는 나라 어디 있나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들이 다 해온 일들입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려면 이 당시 때, 사울왕 당시 때 돈을 모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당시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양이나 염소를 몰고 다니고 여기저기 이용이 다니는데, 그래갖고는 이 경제의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전한 것이 뭐예요? 농경문화입니다. 땅을 개간해서 과순을 심고, 요즘 말하면 먹을 음식을 땅을 통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군인들을 주고 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요? 중앙 집권화되고 농경문화가 발달하면 유목민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왕 때부터 목동들은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 하층민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때 1세기 때는요, 법정에 가서 목자들이 정언을 한다 이러면 안 쳐져요. 믿질 않아요. 그들은 정인의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쁜 소식이 왔으니 그 목자들이 놀라운 뿐이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1세기 때의 여인들이 법정에 가도 이 목동들하고 똑같아요. 여인들은 법정의 정인으로 설 자격이 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층민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소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이 있고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는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레바이도 쳐다보지 않는, 랍비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하층민 같은 사람인데 어찌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38절에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500명 회중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마다 다 소리를 내는데 이 소경도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당연히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해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벌써 하층민으로 이 밑바닥의 사람 인생으로 생각하고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번 좌절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소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절망하면 절망의 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채 100년 이상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사방이 절벽이고 사방이 절망이고 사방이 죽음으로 둘러친 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씨앗들이, 땅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다 싹을 틔우지 못하듯이 낭떠러지 아래에서 그 죽음의 절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절대의 희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이 소경도요, 잠잠하는 그 소리에 자존감이 낮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상처 입은 이 영은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같은 게 뭘 주님을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나요? 39절 후반에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말씀은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누가복음 18장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랍비여 혹은 선지자여 이렇게 불렀지만은 혹은 선생이여 불렀지만은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굉장히 싱그러움마저 느껴집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 소경이 그것을 알았을까? 마치 신비감마저 드는 이 사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선생보다 랍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땅의 그리스도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확신한 이 소경은
더욱 심히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나도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진 책 중에 영어 제목으로는 I'm lonely Lord. How long? 주님 외로워요. 주님 외로워요. 얼마 동안 그 뒤에 생략됐지만 얼마 동안 이 괴로움이 지속됩니까? 이번에 지은 책을 보면 10편 13편을 대해서 묵상합니다. 10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0편 13편에 이 기록한 이 기자는, 이 시인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지속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마나도온이라는 이 여류 작가도요, 16살 때 홍역을 알았어요. 홍역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홍역 때문이 아니라 온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역을 심히 알아서 췌장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췌장의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당뇨 합병증에 걸립니다. 심한 당뇨 합병증 때문에는요, 이분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암수술도 있었죠. 팔에 온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것을 접고라는 수술, 다리에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 연골을 하는 수술, 허리가 안 좋았어, 폐가 안 좋았어, 당뇨 합병증 때문에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하루에 약을 11번 먹습니다. 먹는 약의 종류도 25가지예요. 못 견딥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남편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이 여류 작가의 제자하고 결혼했으니 이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심지어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재밌는 것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히브리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나는 성전을 다녀왔나이다. 하나님, 나는 내일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내용과 과거가 혼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독특한 것인데, 그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원수가 나를 멸하려고 절망이, 사망이, 어둠의 골짜기가 내 주변에 다 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내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미래 일이지만 과거 시제로 써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은 거예요. 이 마나돈이라는 이 여러 작가도 여러분 40년 이상 45년 가까이 육체의 고통이 오면요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애가 토요일 날에 뉴저지에 있는 한 널싱홈에 가서 3시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반주 봉사를 해요. 토요일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널싱홈에 가서 거기는 리헵하고 널싱홈 같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인분들이 한 30분 계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저는 다른 목사님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는 우리 애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어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마지막 선에 서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바로 이머전시를 모시고 가서 그 이머전시에서 돌아가신 일들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디멘시아 치매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세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뵈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살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다 권사님들이 있었대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 예,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설명 못해요. 그냥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고 다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 계신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소망이 있구나. 이 45년 동안 육체의 고통을 앓은 이 여러 작가도 바로 이 시인의 고백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 우리가 이 소경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는 없지만은 마가복음 보면 조금 정보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시면 이 바디메오 뜻은요. 바는 이 히브리어로 아들을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애들 이렇게 자기 친구들 주의식 애들 성년식에 바 미스바 이렇게 많이 파티 초청을 받는데 이때 바 미스바 바도 미스바의 후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실제는 자기 이름은 아니죠. 이 바디메오 소경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지만은 한번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절대 절망의 위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나? 내 몸이 건강하나?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또 하층민 취급을 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길 옆에 앉아서 구걸할 뿐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10편 13편의 시인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마나돈이라는 미국 유명한 여류 작가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은 다 망가졌지만은 마음은 다 내려앉고 이 속에 상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소경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 소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목소리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 거예요. 18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은 또 18장 7, 8절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장 8절 끝에 내가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소경 같은 여러분 이 소경이 진짜 소경이지만은 이 시대에 누가 진짜 소경인가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게 마음에 상처도 없고 재물도 많고 또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소경이 아닌가요? 비록 우리가 소경과 같이 육신이 약하고 몸이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인생이 괴롭고 이럴 생각하면 고통스러움이 많이 있지만은 뒤돌아보면 땀이 줄줄 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성경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때 믿음으로 18장 8절에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이 소경처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외친다면 누군가가 잠잠하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외친다면 주님이 바로 그 음성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 소경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답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어로 적혔는데 이 소경이 쓴 단어 보기를 원한다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블레포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하면 to see, 본다는 그 단어는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친구인데 이 소경이 아나라는 단어를 앞에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리스어에서 아나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up, 위로 혹은 again, 다시라는 거예요. 여기 소경이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이 나중에요 고침을 받고 이 소경한테 쓴 단어도 아나블레포예요.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도 평생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여기 나오는 소경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물을 본 적이 없는 눈을 감고 도대체 뗄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좀 맞을까요?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은 아나 위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나블레포란 단어를 많이 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음식을 넣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할 때에 쓴 단어가 아나블레포예요. 그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소경에 쓴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 소경은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에 온 상처가 있고 내 정서가 다 메말랐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 온통 힘든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내가 눈을 볼 수는 없지만은 육신적으로 눈 뜨는 것보다 더 우선은 하늘의 하나님 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소경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가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자꾸 친구라 했어요. 이 소경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보게 내 영혼의 눈이 떠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혼의 눈을 떠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예수께서 얘기했을 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소경이 그런 내용임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분명히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43절 앞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이 세상에서 온통 어려움으로 둘러친 인생, 낭떠러지 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경험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 없다 하면은 인생의 깊이가 없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죠. 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속에 언저리에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소경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소경처럼 내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안 들려도 주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육신의 눈에 뜨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소경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소경이 보게 된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5절 다시 볼까요? 여리고가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길 옆에 앉았다 했습니다. 이 길 옆에 앉았다는 말은 다시 그리그를 말씀드리면 그리그로 하면은 파라덴 호돈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길이라는 것은요,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잘 보세요. 이 소경은 길 옆에 앉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요? 43절에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길 위에서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길 위에서. 영어로 하면은 upon 혹은 on the road, on the wa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런 인간 취급도 못하고 구글만 앉아있던 사람이 길 위에서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구걸하며 살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가진 것 없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길 위에서 주님을 쫓아갔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멀쩡히 두 눈을 뜨고 건강한 육신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듯 하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적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길 옆에 앉아있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은 그 길 옆에 있지 않고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청지기는 과연 누군가? 이 소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비록 길 옆에 있는 인생이 온통 상처투성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위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다. 내가 힘들고 그랬지만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잠잠하라, 그만해라 하고 나를 짓누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누가복음 18장 1절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음성의 길을 기르시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부르짖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소경처럼 바로 그 모습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가진 거 별로 없고 내 육신이 점점 갈수록 쇠하는데 또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가진 거 별로 없고 부족한 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회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소경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부정한 거 있어도 그 속에서 이 소경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절망의 늪에서 절대 소망이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내가 뭘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런 회의감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잠잠하라는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음성에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앉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이 소경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더욱 팍팍해집니다.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소경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심히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불끈 쥐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